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 아까 다솜양이 간증한 그 할머니 이름이 소란댁 권태순 할머님인데 주일날 교회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세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안 가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 성도가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청주 정시 집성촌 무슨 그 옆에 마을은 강시 집성촌 그래가지고 세대가 20세대, 뭐 17세대 막 이래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곳인데 우리가 의인 10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3명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 3명은 이렇게 우리 도시 교회에 30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3년, 4년, 5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해도 한 분도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기도 제목이 앞에 강대상에 의인 10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3명을 보내셨고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림이죠.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인데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사는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감정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감정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때로는 강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해서 앞날이 잘 열리지 않고 고생할까 봐. 그래서 자꾸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굉장히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일하셨죠? 네, 한 사람밖에 일을 안 하셨나 봐요. 열심히 일하셨죠? 네, 뭐 설거지를 했든 빨래를 했든 뭐 출근을 했든 공부를 했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하나 원인이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인생이 참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런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영상에 나오셨는데 우리 노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연금도 들고 뭐 하시고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나이 들어서 춥고 배고프고 싶지 않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싶은 거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런 분들도 어떻게 돼요? 죽음이 두렵고 노후가 두려워서 버렸던 욕심을 다시 붙잡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들도 보면 유명한 분들 중에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정말 너무 멋있게 살던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런 목사님이 뭐 어떤 일들에 연루돼서 이렇게 많이 욕을 먹으시고 이런 경우들을 봐요. 왜 그럴까요? 정말 내가 젊을 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상황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내 몫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야 되겠다. 한 푼이라도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는 아름답지 못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고기 낚는 어부에서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에라이 다시 난 고향으로 가겠다.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럴 수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을 평생 내가 따르고 살겠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놓았던 걸 다시 욕심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인데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까?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원수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확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지나온 일들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앞의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들이 나를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불안해지고 직장도 불안해지고 사명을 향해 가는 이 길도 불안해지고 열심히 나 나름대로 헌신하고 선하게 착하게 노력하고 살았던 이것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원래는 권성진 집사님이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셨대. 요즘 휴가 끝나고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번 주에 보니까 지금 한 5분 정도가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이 더 아프신 우리 김정배 장로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퇴원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혈압이 많이 낮아가지고 어지러워서 오늘 못 일어나셨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어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남편분은 이석증으로 또 병원에 가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사람들은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하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두 손을 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 앞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나 요즘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점치는 것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타로 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 옛날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그 중학생 때인가요? 이렇게 신문에 보면 항상 무슨 띠 운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원숭이 띠가 어떻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도 이걸 즐겨봤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꼭 읽고 몰라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꿀밤을 한 대 먼저 때리시더라고요.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걸 믿느냐. 그래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담인데 제 동료 목사님이 홍 목사님이 의정부에 사셨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고 좀 치매기가 오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 갔는데 점집에 다녀오셨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 가셨냐고 그랬더니 가서 뭐 물어봤을까요? 기가 막혀요.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잘 될까 안 될까? 점쟁이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받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태연하게 목사님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 많이 오십니다. 목사님도 한번 오세요. 싸움이 안 되더래. 싸움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운명을 점쟁이들한테 물어보고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몰라서 그런 분이 계신데 아시면서도 사울왕처럼 두려워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 잘 아시죠? 키에르케고르나 샤르트르나 칼리아스포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샤르트르는 이 죽음과 두려움, 불안에 대해서 이 땅의 인생이 그냥 떨어져서 불완전한 존재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히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철학을 신봉하고 세상의 학문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인을 규명하지를 못합니다. 왜 인생의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는지,
부모들은요, 자식이 걱정돼서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자꾸 두려움을 심어줘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계속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될까? 내 자녀가 어렵게 살까? 그러니까 자꾸 은연중에 두려움을 심어주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이 두려움이란 프레임에 갇혀서, 이 틀에 갇혀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을 못 느끼고 정체성을 못 찾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만 나왔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를 하라고 해도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먹어보고 맛있어야 누구를, 가족을 데려가고 싶고 뭐 누굴 데려가고 싶은데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리 전도를 하라고 해도 전도를 못 해요. 안 해요. 왜요? 내 안에 감동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잠깐 소감문을 발표한 이 청년은 작년에 봤던 그 할머니를 또 모시고 와서 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볼 때, 여러분 이 청년이 복음을 전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여러분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체험이 없으셔서. 왜 체험이 없을까요? 왜 체험이 없을까요?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3번 브리지 다 배웠으니까 아시죠, 그죠? 왜 인생에 이런 고난과 질병과 저주와 정신질환이나 죽음이나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 질병,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두려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뭐 하면 될까요? 돌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살아서 살아가는데,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브릿지 할 때 이렇게 가운데가 어떻게 해요? 비어 있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죠? 우리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두려움의 실체는 따라합니다. 속이는 영, 거짓의 영.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갖다 주는데, 이 두려움의 대부분은 보면은 어떻게 해요? 허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하도 이분이 염려증이 많아,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을 하다가 한 가지 의사하고 상담하다가 방법을 구하는데 뭐냐면, 거기 워리 박스, 그래서 이 걱정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걱정되는 거 다 여기다 집어넣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일 날만 열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 적어서 집어넣고 그리고 수요일 날 딱 열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걱정했던 거에 8, 90%는 전혀 안 일어나는 일.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대부분의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때문에 내가 걱정했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여러분에게 건강에 두려움을 주고 물질에 두려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두려움을 주고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데, 이 두려움을 주는 영은 속이는 영, 거짓의 영,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의 영에 속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3번이나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자신도 숨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왜 숨어버렸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마음에 두 주인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의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체가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영을 놓아주버리고 죽음의 영을 놓아주고 불안의 영을 놓아주고,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의 영을 놓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이 자녀가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셨었는데 저도 응급실에 참 많이 갔습니다. 아버지, 동생, 결혼할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응급실에 119 타고 참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참 두렵고, 한 번은 우리 그 아이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 댁에 갔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그 욕실에 이 세면대가 이렇게 깨지면서 엎어졌는데 너무 이렇게 심하게 상처가 나가지고 속살까지 다 찢어져가지고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막 1시간을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막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왕노릇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4가지 밭이 나옵니다.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그림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맨 위의 그림은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진 거죠?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그림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짝밭에 떨어져. 그러니까 돌짝밭이니까 제대로 뿌리가 내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태양이 뜨거우니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3번째, 4번째가 오늘 드릴 말씀인데 3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내렸는데 조금 자라긴 했는데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따라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할렐루야.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 잡초가 많으면 온전히 이 본품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그래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꼭 잡초를 뽑아줘요. 왜? 걔가 영양분을 빼앗고 자라는 걸 막기 때문입니다. 곡식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시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죄송하지만 교회만 겨우 다니는 성도, 간신히 목숨만 연장해가는 성도, 간신히 천국만 갈 수 있는 사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 같이 된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가시떨기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떨기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여기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 가시떨기래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보답하고 싶고 정말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 인생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인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육신의 두려운 문제도 우리 안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 뉴욕에 가면요, 이름 없는 빈 무덤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시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글씨를 적어놨대요. 의미가 뭐냐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마 이분은 참 근심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육신의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밤에 잠이 오질 않고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어깨가 이렇게 좁아지고 사람이 자꾸 쭈그러들어요. 몸도 마음도.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이 세상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육신의 모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막 끊임없이 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정 목사님 마음을 확 뺏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정신을 빼놔버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전도 여행도 가고 아프리카 우간다의 성전도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 영상을 이게 보여드렸더니 저게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한 일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한 일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가서 2개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려움, 물질에 대한 어려움, 환경에 대한 어려움. 우리 사모님은 한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9년에 가려고 그럴 때 가기 일주일, 2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원래도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수술해서 고관절이 안 좋은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잘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막 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20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비행은 16시간, 18시간인데 대기하고 트랜스퍼 하잖아요. 기다리고 뭐 가고 그러니까. 또 거기 가면 대부분이 비포장이에요. 차선이 아무리 넓어도 한 차선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앙선도 없어. 자기들 막 이렇게 그 법칙대로 다니는 거라 우리는 가면 운전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또 운전석이 그 프랑스, 영국이 점령했던 곳이라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차인데 비포장이니까 이분들은 10년, 15년 된 차를 사면은 제일 먼저 바닥에 철판부터 깔아요. 어디 가서 뚫어질지 모르니까 철판부터 까는데, 그런 차를 타고 하루에 막 몇백 킬로씩, 어떨 때는 막 10시간 이상 막 차를 타대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대구 가서 봉헌하고 오후에는 부산 가서 봉헌하고 거기서 자고 또 어디를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너무 오래 타니까, 그리고 차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차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 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안 넘어가요. 그냥 딱 이렇게 일자야. 그런 좁은 그런 미니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 약을 이만큼 가지고 갔어. 갈까 말까 고민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안마 치료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덜컹덜컹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맞추세요. 힘들어요. 하여튼간 뭐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이만큼 싸가지고 근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체험할 수 있고, 순종해야 체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하셔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자리에 나와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강준민 목사님을 잘 아실 텐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의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뻗어 보십시오. 손을 한번 뻗어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움켜쥐지 마시고 주님께 이렇게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 3명이 상강교회에 온 것도 우리는 1년을 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작년에 가서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사실은 초대할 때는 몇 분이 오셨는데 주일날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래 이번에도 어떻게 돼요? 큰 부담감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줌으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죠. 이름을 여기다 붙여놓고 지난주까지 붙여놓고 중보기도 했죠. 그 중에 여러분 3분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분의 얼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 밭은 여러분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이 좋은 밭은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요? 여러분 다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8절에 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좋은 밭이 뭐예요? 중간에 보세요. 좋은 땅이 있는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여기 15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서는 이 성전 밖을 나서면서는 다 딜리트해버려요.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똑같이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어요. 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남편을 대하는데 태도가 뭐가 잘못됐을까? 아내를 대하는데 태도가 뭐가 잘못됐을까?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다. 자식을 대하는데 태도가 뭐가 잘못됐을까? 부모님을 대하는데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 흘려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식이 떠난 다음에 후회하고 부모가 떠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예사로 듣지 않고 귀담아서 가슴에 새기고 그 말을 소중히 여기면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제가 빠뜨렸나 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마리아를 무슨 막 신인 것처럼 이렇게 숭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 앞에 계집종과 같은 자라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유대 사회에서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돌에 맞아 죽거나 화형당해 죽어요. 근데 법원 가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돌로 칠 수가 있어요. 누가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서 주의 뜻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다. 그것도 주의 계집종이요 주의 뜻대로 되리다. 이건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 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는 분에게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두 번째로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들은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는 자.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문대식이라고, 여러분 개그맨 중에 문천식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의 이렇게 그 형 되는 분인데, 이분이 성령 사역자가 되라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 때 우리가 공격받는 게 많을까요? 직분자가 되면 공격받는 게 많을까요? 직분자가 되고 여러분이 책임을 맡으시면 공격받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권사 괜찮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는데 탁탁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럴듯하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그냥 근근히 교회 출석만 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녔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엄청나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주님을 떠나 있거나 겨우 이렇게 다리만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라고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밭에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리면 이 직분자가 책임을 맡은 자들이 마음이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직분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교만이 틈타고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그만큼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어지고 내 판단을 더 중요시하고 내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기도 생활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서서 절규하는 저는, 이 목사님은 연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쳐다만 보십니까? 연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도 연단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목사까지 됐는데 연단을 하실까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안 받고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모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만약에 저기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걸 여러분이 봤다. 그럼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그 다음 주에?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야, 저 못 믿겠다. 야, 저런데 못 가겠다. 야, 저 목사 못 믿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저는 더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특별히 이렇게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려고 힘쓰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따라합니다. 인내로 결실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그랬어요?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누구 그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테스트를 많이 하네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미술의 조예가 굉장히 깊으시군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렇게 고흐의 농사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야 뭐 할 수 있어요?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씨를 뿌리고 눈물에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려야 돼요. 아멘.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좀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씨를 어떻게 돼요? 뿌려야 돼요. 우리 오늘 그 간증한 우리 다솜 양은 제가 뭐 이렇게 픽업해 올 때가 새벽에 여러 번 있는데 항상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 했니? 그러면 피아노 연습했는데요. 뭐 했니? 피아노 연습했는데 10마디 중에 7, 8마디는 피아노 연습했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남자친구 뭐예요? 없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청년이지만 제가 느끼는 게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어떨 때는 그렇구나. 이 아이가 여기에 진심이구나. 시간만 있으면 심는 거예요. 어디에요? 피아노라는 것에 나의 시간을 심고 나의 노력을 심고 나의 헌신을 심는 거예요. 나도 놀고 싶고 나도 TV 보고 싶고 나도 재밌는 거 많이 알지만 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길가 같은 밭이 되지 말고 졸작밭 같은 밭이 되지 말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가서 2 교회를 헌신을 했어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입니까? 심었기 때문이에요. 헌신을 심고 눈물을 심고 물질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고 들으세요. 게으름 피지 말고 심읍시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